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능력을 찾고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듣고 말씀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지난주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 말씀 주제, 말씀 제목이 한 번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항상 아프고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성도의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유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항상 복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다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우리에게 항상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건강에 자신 있고 하나님, 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잘못된 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이 길이구나, 저 길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 잘못된 소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 우리가 믿음 없고 실패하고 낭망되고 근심하고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그냥 살고 그리고 인생 끝나서 죽고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끝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있구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순수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총명하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요, 간사하게 살아야 돼요. 영악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갑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이것 빼앗기고 저것 빼앗기고. 세상에서는요,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는요, 지혜 있고 똑똑하게 살아가야지 내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의심해야 돼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의심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항상 속게 돼 있습니다. 항상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덥석 믿어버려요. 그 말 맞아. 맞을 거야. 논리적으로 판단해보지 못하고 체크해보지 못하고.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영악하게 간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갈 때는요,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들은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물, 막 상품권들 이런 걸 막 준비해 놓고 받고 싶은 분 한번 나와보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잘 못 나오더라고요.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근데 받고 싶은 분 한번 나와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와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품권들, 그 선물들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였냐? 나이가 대체적으로 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다 대체적으로 어려가지고 나가면 받는다는데 왜 안 나가?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있고 체면 생각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기 좋아하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내가 저걸 받으러 왜 나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이 주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의 선물, 말씀의 복음, 말씀의 능력을 받으러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품권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드릴 때 믿음으로 나가면 받지 하는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거 받으러 나가 하는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받아 누려요. 주면 받아요. 저도요, 누가 주면 받아요. 거절 안 하고 이제는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요. 저번에 누가 저에게 뭔가 주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번 거절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거절하는데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 아예 감사합니다. 받아버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면 받아야 돼요. 선물도 주면 받아야 되고 복음도 주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주면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대로 산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믿음대로 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보려. 즐거우시고 제가 이렇게 저르면은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2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성경에 하나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순수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막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인생들을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나는 뭐야? 여기서 더해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가 와가지고 좋은 자리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저주를 받으신 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겪은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한 자리 주시는 분, 우리 한 자리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그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사역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사역했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도도 있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은 그런 사도도 있고, 돌을 맞아서 죽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도 있고,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왜 순수한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다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사역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육신으로서의 인생은 죽음이지만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정말 평생 영원토록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2사도와 같은 순수한 믿음. 사도행전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겐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적혀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을 때는요, 사고뭉치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사고뭉치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주님이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순수한 믿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아니 일어나 걷고 춤을 추며 뛰며 기뻐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는 정말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구나. 들은 대로 본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나 아프다고 다쳤다고 속상하다고 근심 걱정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길 때 치료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 하나님께 맡길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릴 때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맡겨드릴 때 모두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순수한 믿음처럼 우리도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잠깐 저의 눈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이 막 갑자기 달려오더라고요. 갑자기 내 눈 안 좋아졌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눈에 안압을 재고 괜찮은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그걸 안 쟀어요. 한참 안 재다가 안압을 좀 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나에게 안압이 막 점점 올라가서 나빠졌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이 생기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그 두려움 가운데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제가 그 안압을 재는데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그걸 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조금도 오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술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식아, 너의 눈, 너의 건강, 내가 모두 다 책임진다. 너는 더 이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건강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살다 보면은 잠깐 그러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요. 성경 말씀에 근심 걱정이 가장 안 좋다고 적혀 있는데 근심 걱정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유전의 자녀가 아닙니다. 질병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소리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요, 그냥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면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순수한 믿음 갖고 있다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된 고백을 계속해요. 아, 나 아픈 사람이야. 아, 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제가 청첩장 돌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고 이런 가시로 살아가고 아프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강합니다 고백해보세요. 건강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제가 몇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참 듣질 않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건강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한 고백.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서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아프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은요, 우리 삶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든 사람을 힘나게 만들고, 우울한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감사가 없는 사람을 감사하면서 살게 만들고. 성경 말씀에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옛날에 어떤 가까운 형이랑 갑자기 막 이렇게 놀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굉장히 몸이 지쳐있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힘들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나도 힘이 난다고. 너무나 체력이 막 채워지는 것 같고 없던 힘도 막 생겨난다고. 우리들이요 그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들어도 그냥 내 귀가 즐거운 대로 그냥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힘이 없을 때 찬양 부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대로 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못해요, 나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새 힘 얻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말씀 몇 절 조금 더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는요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해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줘서 병을 낫는다 이것이 아니라요. 믿는 자는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 자는 병을 고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병을 고친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병을 고침받는 능력의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사도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안진뱅이 일으킨 베드로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2026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작심삼일의 그런 신앙, 작심삼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목표로 투벅투벅 걸어갈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려서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